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리신다. 누가 기다리실까? 예수님이 기다리실까? 누가 그럼 누굴 기다릴까? 배달을 기다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을 저질렀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를 받고 약속을 받음으로써 가인이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들 가족끼리만 이렇게 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계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계보가 이렇게 왼쪽에 회색 글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믿음의 계보, 이렇게 믿음 없는 가인의 계보만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살인하고 사이코패스가 나타나고 연쇄살인마가 생기니까, 그러면 세상이 너무 끔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은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가 부른 것이 아니라 에노스가 태어날 때 불렀으니까 아마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닮은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해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쭉 흘러가면서 에노스와 게나는 900세가 넘는 나이 동안 살았잖아.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빨리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 맞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쭉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누가 있다 그랬지? 라멕은 원래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인 믿음 없는 계보, 가인의 계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이 강한 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야. 강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는 앞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게 믿음의 계보 끝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그 세상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힘자랑을 하고 힘센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계보 가정 중에서도 있을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무후야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치실 거야 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던질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그런 시대 가운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가운데 이렇게 라멕이 이제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도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자랑을 하고 거인들이 더 인기가 많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힘센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힘센 사람이 최고야. 그러면 힘이 최고면은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만 하고 누굴 찾지 않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전에는 힘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 여호와 이름을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제일 힘이 세. 그러면은 나한테 없는 거 옆에 친구한테 때려서 빼앗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야. 이거 누가 원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야. 드디어 사탄이 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면 뭐가 있다 그랬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하나 빠진 게 있어. 백성의 짐을 담당해 줄 수 있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백성의 짐을 담당해 줄 수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의 짐을 담당해 주시잖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힘든 점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백성의 짐을 담당해 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영이 임할 때는 예언을 한대. 예언은 뭐지?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안돼. 그럼 미리 준비하겠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진우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예언을 하나님의 영이 진우 안에 임해서 진우가 내일 자전거 타고 사고 날 거를 알면 자전거를 타겠어, 안 타겠어? 안 타겠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볼게. 이 영상 가운데 이제 기찻길에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거야. 그런데 기차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기차가 이 사람을 칠 뻔했는데 사람이, 우와, 저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기차가, 아이고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미리 기차가 올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준 거잖아. 맞지? 예언이라는 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미리 사고를 예비할 수 있고 미리 죽을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든지 알 수 있잖아. 내년 거도 알 수 있고 10년 후의 거도 알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알 수 있어. 노아가 100년 후의 것을 알았잖아. 100년 후에 홍수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거잖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졸라맨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때릴 줄 알면 어떻게 돼? 한 대도 안 맞겠지.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언을 하지 못해. 예언을 했었는데 영이 임했을 때만 예언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한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에 다 기록해놨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우리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미래의 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들을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모세가 하나의 기도를 하게 돼. 이 어떤 어린 친구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로들이 예언하는 걸 보고, 모세요, 누가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는데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가 모세요, 말려주세요.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리 안다라는 뜻이야. 예언자랑 똑같아. 예언자랑 거의 비슷한 거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본 거야.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장로들에게, 70장로들에게 임하니까 70장로들이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다 줘서 모두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야. 그것을 누가 똑같이 말했다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똑같이 말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아버지께 구한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선포를 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반드시 그대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사람이야 모세는, 사람인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대로 동일하게 응답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대.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 우리는. 그럼 우리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매우 중요한 거야. 모세 할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대로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마누엘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각 사람의 순간적으로, 영원히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모세에게 임하고, 순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순간적으로 70 장로들에게 임하다가 모세가 기도를 했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합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미 내뱉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번복할 수 없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과 같은 영이나 다른 영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야. 여호와랑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앉으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돼. 방언을 하면서 그냥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찾아온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방언 소리를 다 알아들었대. 그리고 그 방언 소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다 알아들었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면.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어. 예언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방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모세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이 모두 해결됐다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잖아. 홍수는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아직 홍수는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는 어떻게 됐나요? 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영적 존재들이 사람 딸들을 취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돼버렸다 그랬어. 육적 존재가 돼버렸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야. 육신을 가지게 되면 120년밖에 못 산대. 그런데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 판단해서 다 쓸어버렸는데, 만약에 영적 존재인 또 다른 존재, 마귀나 그 사자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면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돼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마리아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지 마귀와 하나님이 원수관계 되는데, 마귀와 여자가 사람의 여자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귀의 후손 이꼴 여자의 후손 이꼴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물론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전도사님이 상상한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냐면, 이 내용들을
성경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야 마귀들 따라하지 못하게 사람들 다 죽여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시고 더 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전도사님이 상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은 너희 잘못했네, 너희 다 죽어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전도사님의 상상이야. 그렇게 그냥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런데 결국 심판이 일어나.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야. 노아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 노아가 50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돼. 노아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행한대. 야, 너 100년 동안 방주 지어. 100년 동안이요? 어떻게 지어요, 배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나 혼자 하나요? 한 100사람 주나요? 아니, 너랑 너 혼자 하거나 아니면 너희 가족끼리 하던가. 아무튼 이런 얘기가 직접 있진 않아. 아무튼 노아가 혼자 응답받고 이제 혼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방주를 혼자 지어야 된다는 거야. 엄청난 큰 방주를.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15규빗, 30규빗이래.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얼마냐면 한 팔 간격을 말해. 한 팔 간격을 말하는데, 이 한 팔 간격에 300규빗이면 엄청 크겠지. 그런데 그 시대 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규빗이라는 게 한 팔 간격인데, 그때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대전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만큼 엄청 크단 말이야. 이것도 엄청 큰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지? 네피림이 있었어. 자, 밑에 있는 여자의 팔 한 팔 간격이 뭐라 그랬지? 1규빗이야. 맞지? 그런데 네피림의 한 팔 간격은 몇 규빗이야? 똑같이 1규빗이야. 그러면은 아마 이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종합 경기장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 만약에 그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분명히 구별돼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었으면 아마 아담과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네피림처럼 컸을지도 몰라. 이것은 전도사님 상상이야. 하지만 네피림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아담 후손 가운데 네피림만큼 큰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엄청 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거는 내가 계산은 생략할게. 약 이 사람들을 다 채운다면은 한 300만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이즈야. 그런데 이제 이 방주를 지음으로써 이 방주에 누구만 들어가라고? 아까 3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노아와 노아 아내와 노아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 8명만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 그리고 또 누굴 들어보내지? 동물들. 맞지? 동물들을 암수 한 상씩 이렇게 다 들여보낸단 말이야.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곡식들과 함께 다 방주에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알 거야. 6장에서는 분명히 암수 한 상씩 들여보내는데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읽어볼까?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해. 아까는 몇씩? 암수 한 쌍. 그런데 이번에 7씩이래. 왜 바뀌었지? 이상하다. 분명히 한 번만 말했는데 7씩.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7씩 하래.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한 상씩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것을 다 지켰을 거란 말이야. 한 상씩 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러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방주가 완성이 된 이후에 갑자기 7씩 더 집어넣으래. 그럼 방주 사이즈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방주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데 동물들을 더 태우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큰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는 게 편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태우는 게 편할까? 우리 창세기 8장에서 말 안 듣는 까마귀 스토리 알지? 우리 친구들. 그 까마귀 같은 새들도 여기에 다 집어넣어야 돼. 7쌍씩. 그럼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면은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동물들을 집어넣는 게 쉬울까?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게 더 쉽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탈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왜? 방주는 2번 건축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번 건축하는데 100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에 홍수가 터지면은 더 이상 이제 방주를 건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갑자기 동물들을 7씩 더 태우래. 그러면은 그만큼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공간에 누가 탈 수 있었어? 거기에 정결한 짐승만 태웠어? 부정한 짐승도 태웠어? 부정한 짐승도 더 태웠단 말이야. 그럼 부정한 것도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죄 많은 사람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단 말이야. 그 공간을 그만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걸 얼마나 기다렸다고? 노아 혼자서 100년 동안 건축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야 너희들 말 안 듣네, 너희 다 죽어버려. 아니야. 10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이 이미 아신단 말이야. 사람들을 이곳에 탈 수 있는 공간을 이미 확보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미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있는 상태를 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사람들이 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보다 못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잘 봐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365세에 하나님이 곁으로 데려갔어. 아까 노아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똑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에녹은 데려가고 왜 노아는 안 데려가? 왜 노아 안 데려가?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그것도 당대 완전한 사람이래. 의인이래. 근데 왜 노아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간 줄 알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방주, 그 100년 동안 건축한 거대한 방주 안에, 서울에 있는 종합경기장만큼 엄청 큰 방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고 노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바로 데려갔지만 노아는 바로 안 데려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노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안 오네. 하나님은 다 예비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네. 야, 내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여기 더 태울 거야. 부정해도 돼. 죄 많아도 돼. 살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 방주에 타. 근데 안 타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돼. 홍수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 모든 산들까지 다 잠겨버렸대. 그때는 바닷물에 잠긴 방주는 문을 열 수가 없어. 그 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때는 사람들이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 결국 사람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가 죄악 가운데 다 빠져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잖아. 너희도 탈 수 있어. 너 어제 죄 지었어?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고 방주에 올랐다. 그걸 기다렸는데, 10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6일이면 창조하시는 분이잖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도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일부러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재창조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00년을 기다렸었어. 근데 사람들이 안 온다. 그리고 마지막 7일, 왜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마지막 7일도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사람이 안 오긴.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버린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무엇을 심판하고자 하셨는지, 무엇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로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